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증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증거.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고 날 참조하시면요, 다른 거는 다 말씀을 보는 대로 쭉 되고요. 중요한 건 5월이 가정의 달인 관계로요, 5월 5일 첫째 주일에는 2부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뭐냐면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같이 식사도 나누고 얘기도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두 달로 나눕니다. 그 첫 시작인 이 12장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그 삶과 또 온전한 능력의 방향을 먼저 실물 설교와 같은 세계 실물 설교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요, 그 방향을 제시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그것에 대한 일과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대학교나 아니면 회사에 가면 하죠. 그것처럼요, 먼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진짜 그 일, 그 십자가의 일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능력이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12장에 함축적으로 딱 몰아서 얘기하시고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인 성도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 예수님의 장래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위협에도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를 예표하는 걸 마리아를 통해서요, 여인이 전부요 자기의 자신과도 같은 옥합을 깨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다라고 참신앙의 모습을 먼저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사건은 어떤 거가 같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의 비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진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신부인 성도는 천국을 뭐냐면 천국이 바로 예수님 자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밭에서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죠? 모든 희생을 치러서까지라도 나의 소유로 만들게 다 내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전부로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실물 설교로 선포를 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대로 두 번째가 바로 만왕의 왕께서 종료주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온전한 승리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참 능력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뭐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죠. 종려나무가 무엇입니까?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 나무. 그 부활을 상징하는 난 예수밖에 흔들 게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또 뭐가 같냐면 자기에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겉옷을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기 길에 까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신 신부는 성도는 이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한 나 자신의 겉옷을 다 내려놓는 그 모습의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전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겉옷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뭐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참신앙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가장 엑기스와 같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나는 아무 고난이나 시련이 없이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런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자아는 더 살겠다고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반대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으로 그 생명이 자랑이 되고 드러내고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성도로 나타나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하나의 미라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 세 가지를 딱 함축해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그게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성령의 진짜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의 미랄처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로 점점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데 점점 그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별로 나와 같이 편하게 내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내 삶이 점점 내려놓지고 주님 것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치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특별한 사건이 없어서 자칫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진리인 교리를 가장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여기에 알지 못한 사건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앞에서 딱 보여주시려면 얘기하시고 이제 그 길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이제는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요,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보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애타도록 중요하게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12장의 끝에 가면 누가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요. 잘 보십시오. 12장이 지금까지 뭐 얘기했죠? 계속 보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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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에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설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목이 쉬도록 애같하게 얘기를 하셔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어느 무엇인지. 그런데 이 12장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여전히 자기 체면과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육의 욕망의 패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여기다가 마지막에 딱 심어서, 그리고 성도란 이름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리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종합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뜻, 그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의 세 가지 뜻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게 무엇이냐, 그 모습을 통해 내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오늘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은요,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26절에서 28절이에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어떤 자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길이죠.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기나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의 미랄이 되라, 죽어라, 그러면 열매 맺느니라.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숨기는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직 예수님과 깊은 그것이 그 모든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로만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창념해서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으로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통이 이루어짐이 말씀인 중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27장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나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이 십자가 지기 쉽다는 건가요? 아니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어느 때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때로 이루어지는 그 때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걸 알려면 어디에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창림하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듣더라고요. 지금은요, 많은 말씀들은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진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때예요. 27장의 이 언약의 때의 말씀 중심의 대함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7장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무엇과 어떤 기도와 같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여기의 내용과 같아요. 겟세마네의 땀이 핏방울을 흘리는 기도와 같은 참 기도만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죠?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 내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쓰시옵소서. 근데 대부분 아버지 뜻대로 쓰라면서 비전을 크게 가져요. 꿈을 크게 가져요. 남보다 큰 꿈과 남보다 큰 비전으로 선교를 나가고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작지만 충성하는 모습. 왜 하나님 그건 안 쓰신다고 하시죠? 내 자리를 거기서 지키는 모습. 주님의 가정과 교회를 내가 거기서 한 인원으로 지키는 모습. 왜 그건 안 쓰신다고 생각하죠? 왜 그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이겁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는 욕구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내 뜻은 내려져치고 어떻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로 변화되는 게 바로 참 성도가 드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길 가는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고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듯이 너희가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어떠냐? 말씀의 중심으로 때를 분별해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기도들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채워져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건가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채워달라는 게 과연 뭘 가지고 채우기를 원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지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게 진짜 영원한 생명이고 자녀의 능력이 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곁에 서서 들은 이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렇게 본문에 천둥과 같이 우릉대고 권위가 있게 나타나는 음성은 없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뭘 배? 예수가 진짜 권세라는 걸 알아라. 십자가만이 권세라는 걸 알아라.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십자가의 방법도 열심히 믿어서 복받아서 성공해자? 열심히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르면 나는 죽지만 내 육은 죽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녀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대단하고 능력이 되는지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들려지는 소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건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건요 오늘 본문까지 해서 딱 3군데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에 나타나는데 두 사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타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천둥소리나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건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까지 나타난 3곳에 나타난 사건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받았다고 하실 정도니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동할 정도로 드러나는 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원망 받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뻐하심에 동참하는 성도라는 걸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게 있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동참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광받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몇 구절이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곳은 오늘 본문 말과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냐? 마태복음 3장에 가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타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호련히 그 둘이 없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오냐면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까지 얘기해 주시오.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말하신 말이 진짜다라고 그걸 확정해 주시오. 오늘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천둥같이 나타나시면서 이 방향이 진짜다라고 얘기해 주시오.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까지 말씀드려서 이 두 사건이 같은 맥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은 어떠한 중요한 역사와 핵심에 하나님은 그 정도로 영광 받으셨다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어요. 그러시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놀라운 비둘기 같은 성령과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요. 그 구름이 뭐냐면 권능의 슈카이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권능 앞에서는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3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1절 한번 가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뭐죠? 사단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방법. 우리 날마다 그거, 어떤 분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은사 집회를 찾아가고, 어떤 분은 그거 하기 위해서 대단한 세미나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세 번째로 사단의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권능과 능력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 실물 설교를 보여주면서요, 가장 핵심인 이 땅에서 정말 성도가 하늘의 능력으로 사단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참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고 그 십자가에 실제로 동참하는 신앙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다 믿는다고 하죠, 성도들은. 근데 믿는 것과 그 삶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틀립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도록 나의 모든 걸 드리면서까지 나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요, 7, 80년대 어떻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고 나니까 그 은혜에 동참하고 십자가 예수와 함께하니 어떻게 됩니까? 한강이 지적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바뀐 나라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는 다른 거 말씀을 안 드려요. 한국이 문제가 많다고요? 세계가 문제가 많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하나 안 돼서 그래요. 기독교인은요, 자생력이 있는 자들이고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 상실해 놓고, 은혜라는 그 청소할 능력을 상실해 놓고 지금에 와서 뭘 바꾸겠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생력이 있고요, 클리어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때가, 찌꺼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옛날엔 길에서요, 장로님들이 청소만 해도 저 장로님 오늘 교회인데 너무너무 대단히 귀해요.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서 음식을 하나 줘도 어떻게 저 교회 성도님들은 저렇게 멋있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근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우리가 뭘 갖다 줘도요, 저 인간이 왜 나를 갖다 줄까?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여주는 게 예수와 동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중심이 있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절로 드러나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말씀을 100동 200동을 한다 해도요,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안 드러납니다. 쉽게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11절부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우리가 이렇게 알죠? 그런데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왜 마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근데 14절에 얘기해요. 유대인의 한 제사장, 누구죠?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겉만이잖아. 왜 속은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말이 정확하게 합니다. 교회 와서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로 똘똘 뭉친 분이 있어요. 그 자는 마귀가 무서워요.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치장을 다 하고 있지만요, 마귀, 내 안에는 속안이 텅텅 비운 분들이 있어요. 그 자는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가만히 냅둬도 내가 가고 원하는 길로 가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하늘의 능력의 권세를 받은 자는 외적으로 규모와 크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대단하다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치워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신앙의 모습과 영적인 동기예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차이가. 처음에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들여서라도 난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뭐냐면 나를 위한 예수만 믿어요. 그런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아니라 옛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버렸노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버렸다고 그러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능력은요, 예수를 위해서 삶의 가족같이럼 예수님의 신앙의 삶이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보다 신앙의 삶은 가족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세요? give and take? 한 만큼 받겠다? 우리 가족에서 그러나요? 가정에서? 아니죠. 가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요,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줘도 휙!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말씀과 헌신을 기도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해주신다?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안 되는데 범사를 책임져 달라고 하니 이게 됩니까? 내 영혼의 삶이 세상에 내 가족의 삶과 같이 그만큼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다가 딱 꽂아놓으세요.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핵심,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36절 한번 가보십시오. 36절이 뒤에서 끝나는 것 같죠? 제가 오늘 말씀 봉독하는데 그 점 있잖아요. 점 밑에. 거기까지 봉독을 해야 돼요, 원래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라는 말 바로 밑에 보면 점이 있죠. 거기까지가 36절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저는 놀라 왜 그러시지? 하는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 말씀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천둥까지 들려주셨으면서도 마지막엔 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숨기셨지? 예수님을 더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 숨기시죠?
갑자기 하나님이 숨기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서 숨어버리신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우리 궁금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했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신앙이 거기에 맞춰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앞에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수를 위한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랑 말씀의 초점이 정말 체험적으로 은혜가 되면은 내 기도가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말씀에 보는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음성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이 되면은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난의 진은 어떻게 되죠?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제자들에게 이 음성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여기다 음성의 천도 같은 의미를 집어넣으셨는지. 그것이 그 신앙의 예수의 말한 방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받는 눈이 바뀌어버려요. 영안이 바뀌어버리고 두 번째 그 영안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의 진이 초토화되는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임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핵심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늘 응답,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는 음성의 확신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만 말씀을 드려도 오늘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가장 빠짐없이 제가 꼭 가끔가다 가서 한 번씩 중요한 말씀을 책들을 보는데 거기서 제목 중에 한 가지도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어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나와요. 그 책 되게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몇 권, 20권씩 돼요. 물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아야 되는 음성을 자주 말씀하시고 그 음성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심령 가운데 들어야 된답니다. 됩니다. 이거 저도 말씀하는 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잘못된 패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만이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으로 직통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닙니다. 성도인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안 하십니다. 나에게 직통계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방향으로 내가 내 은혜가 내가 역사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경의 방법과 은혜 중심의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오늘 본 말씀에서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이 음성을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 나만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우리 무당과 점쟁이처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무당 됩니다, 그러면.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 무당 되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요, 넘쳐나요. 아닙니다. 진짜 음성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드십니까? 그 은혜 방향으로 넘어가요, 점점. 오히려 지금 잘못해서 이 시대가 음성 듣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는 누가 중심이죠?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가 지금 중심이 어떻게? 어떤 목사님, 어떤 은사자.
제가 인터넷 보면서요, 참 놀라운 목사님이 막 은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머리를 막 잘못하면요, 사람 중심이 되니까 신앙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오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방향이 아니면 우리에게 그 음성이 올바로 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 중에서 뭐가 있냐? 마치 기도를 소원 성취하는 열쇠와 같이요, 기도를 오래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요. 어떤 소원이죠? 내 소원인가요? 아니죠. 내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요,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우리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나를 죽이셔야 자꾸. 내 소원이 없어지게 만드셔. 누구 소원이 같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원과 비전을 갖게 하셔. 그러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의 소원 성취로 도구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죠. 무시로 해야죠.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삶에서 날마다 함께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없으면 온전한 방향이 잘못되게 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성경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때를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앞에서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때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이렇습니다. 9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 개입니다. 세례이고 물이고 비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례가 먼저 세례 보세요.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는 받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세례의 의미는 뭐죠?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즉 세례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세례를 주시는 분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이제 영적인 고백입니다.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에 내 성도들, 내 가족에게도 나는 이제 예수로만 하나 되는 삶 살 거야,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럼 예수가 앞에 있진 않으면 나는 안 살아, 이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그러니 이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뜻이 예수와 같아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죠. 저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중요한 거. 물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물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개념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이에요. 물은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작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이 물을 두 가지 의미로 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물을요,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요. 이는 곧 물로 씻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와야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되면요, 다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깨끗해짐이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청결하게 되는 성결이 이루어지기 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아감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변화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가 있냐면요.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이제 하나로 딱 합해보세요. 이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 은혜 사건 합해보면 성령께서는 세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성도가 살아가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끊어내는 깨끗하게 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끊어내는 삶을 사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 교회가 가장 문제가요. 세상의 가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이건 끊어내는 게 아니라 더 우리는 질퍽질퍽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대요. 이게 영광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비둘기는 뭐냐 이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는요. 히브리 언어 헬라어로 뭐냐면 두 개의 어근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이 말을요. 헬라어로 하면 요나예요. 요나.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신이 표현할 때 나는 어떤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비둘기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럼 비둘기라고 하는 여기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어근 때문에 첫 번째가 야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박해받다, 핍박받다예요. 비둘기 속 안에 이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그래서 사나운 새들에게 핍박받아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비둘기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세셀 양이라는 게 있죠. 늑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히죠. 그게 뭐냐면 늑대라고 하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이 대속으로 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성결하게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이 연유로요 비둘기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가 아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애통하다, 애도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애통하고 애도하다면 어디에 쓰는 말이죠? 장례하고 장례식에 쓰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비둘기가 온유와 성결과 겸손과 헌신의 평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뜻을 하나로 딱 종합해 보세요. 이제 뜻이 뭐가 되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다면 말씀으로 세상의 때와 죄인의 더러움을 씻게 하셔요.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세상이 점점 나에게 뭐가 되더라? 배설물이 되어 가더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씻어내고 말씀으로 비둘기를 뜻하는 아나와 야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애통함으로 동참하도록 내 삶을 이끌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만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축복의 판을 친다. 그거를 더 받겠다고 해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오히려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것만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영육간의 축복의 역사가 나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거기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그게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데요. 거기 이렇게 했어요.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왜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데려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은혜의 역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보십시오. 여기서도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니까 씻어짐이 깨끗함이 나오잖아요.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리고 7절에 음성이 말합니다. 뭐라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어라. 그럼 이 음성을 내가 듣고 산다면 이제부터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근데 여전히 사람에게 맞춰질까요? 내 삶에 맞춰질까요?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이 사건 중에 슈카이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인재의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신앙 안에. 여기서 바라보면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모세는요,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예표하는 게 모세예요. 엘리야는 일명 누구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 누구하고만 얘기해? 예수와요.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과연 뭘까? 대화의 내용이 뭔지 보셨나요, 한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 이렇게 써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세? 별세.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과 성령은 예수를 나타낼 때 뭐밖에 얘기 안 한다? 정말 내가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는 성도이고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성도는 뭐밖에 얘기 안 한다? 우리 성도님들 뭘 얘기 가장 많이 하세요? 뭘 자랑 가장 많이 하세요? 사돈의 팔촌이 잘 된 거? 예수? 어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갑자기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누구를 주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에 베드로가 여기에 딱 등장해요. 그래서 5절에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환상이나 기적이 중요하다는 소린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너희는 예수만 따르고 그의 음성만 들어. 여기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건 베드로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베드로는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하셨죠? 사단의 진을 초토화시키는 마음이야. 교회는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인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보이고 성도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와 동행함이 보여지는 자가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린 자입니다. 다른 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역시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이 음성의 사건에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정하노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고 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삶이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하는 축복?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거는요 아무 축복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때 복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을 계시록에서는 상급으로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복이고 상급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겨우 욕을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성도님들.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복을 달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십자가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문제 있으니까 우리 집안 문제 풀어주시고요. 뭐가 더 중요한 복이죠? 바로 이걸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나와 뭐 하겠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이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지금 여기 와서 우리에 대하여 주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기 원하셔요. 근데 왜 못하십니까? 나에게서 내 안의 중심이 예수로 꽉 채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요 14만 4천이라고 하고 그들의 이마에는 저절로 나타난 인이 박혀있대요. 뭐죠? 예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성도님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누구의 것으로 드러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것이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것이라고 여기에 인이 박혀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둘째 애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요. 근데 장학금을 받는 그 식순이 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숙신하는 게. 그게 언제냐면 주일 11시예요.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뭐냐면 안 가면 끝나지 않나? 제가 선생님들이 나올 텐데 선생님들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잘 보이게 되면 교회 보탬이 될 때 순간 제가 오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순간 근데 나중에 제가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주일 11시라고 하기 때문에 나 안 가요. 뭐하러 가요? 저에겐 예배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이놈의 그 돈 얼마 조금 그거 저는 날마다 단에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수없이 떠들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지 않을까?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 현실이 그러지 않을까? 거기서 제가 뒤통수를 딱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난 누구의 인을 맞은 자지? 너무 마음에서 찔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가요? 우리 입술에서 가장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나의 삶과 행함은 어디를 가고 있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를 위해서도 결단을 조금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나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가장 은혜에 띄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에도 어디를 나와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에 대한 중심인 내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고백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뭐냐면요, 예수님 멀어지고 있다는 게 가슴을 칠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 나와 멀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못해요. 이거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막 속이 터지지 않나요? 근데 성도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이걸 속을 안 터져 해요 지금. 최소한 신앙의 삶이 깊어지고요, 많이 살수록 나오는 게 그분과 예수님과 결혼한 특징은 보여야 되잖아요. 저절.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결혼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녁에 막 치장을 해. 그래, 여보 어디가? 나 내 남자친구 만나러 가. 너 당신 나하고 결혼했잖아. 결혼했지만 우리 터치하지 말아야자고. 나는 그냥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고 그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고 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뿐이야. 남편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 예수의 것이라고 낙인이 찍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낙인 찍힌 대로 보이면서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낙인은 찍어놓고 예수의 것이라고 안 보인다면요, 그 다음에는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제목 하나 가지고 난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난 정말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것이라고 보이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보이고 살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작은 것도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